어떻게 똑같은 이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 2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내시며 하나님께 도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외면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호세아 왕 9년에 아수르라는 인생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죠. 반면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된 후에 이제까지 유다 열왕들이 하지 못했던 일, 즉 산당까지 제거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겨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아수르의 침공을 받는 위기를 직면했지만 왕과 온 백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 이와 같이 사마리아가 멸망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불순종하고 그들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전해준 법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역사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우리 먼저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이 된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그날부터 정월 1일로 시작하여서 3개월째 되는 날 첫날에 그들은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는 신의 광야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신의 광야에서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계획을 지킨다는 이 조건 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그런 계약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이죠. 그래서 모세는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해주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일제히 대답하였다. 계약이 성립되려면 항상 계약하는 양쪽이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만일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일제히 대답을 함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신의 광야에서 맺은 언약은 왕과 신하 사이에 맺어진 충성 언약 그 이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또한 혼인 언약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그런 혼인 언약이었던 거죠.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처음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3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않을 것은, 그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돌아섰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혼인 언약을 깨트린 것이었다는 말씀이죠. 처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 그때부터 호세아 왕 9년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거의 2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내된 이스라엘은 멸망할 때까지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혼인 언약을 깨뜨렸던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신부가 되겠다고 혼인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신랑 대신 주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세상과 간음하는 사람들아, 여러분은 세상과 친구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 되려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하찮은 말로 생각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간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죠. 불신자는 이 세상 임금 마귀와 연합한 존재들인데 마귀의 사람들을 보고 간음한다고 말하지 않겠죠. 야고보가 지금 경고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두고 다른 엄부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질투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세상을 쫓아가고 엄부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다 안 되니까 결국 공의의 심판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같은 멸망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유다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유다는 전심으로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주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될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됐을 때 그때 유다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의 부왕이었던 아하스 왕으로부터 왕위를 계승받았을 때 유다는 이스라엘처럼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부왕이었던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르말라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베가 왕 17년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0세에 왕이 올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더러운 풍습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으며 산당과 산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신을 섬기며
심지어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에 바치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하스가 유다 땅을 통치하는 동안에 유다 땅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 가운데서 유다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의 이런 악한 행위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인간 막대로 향하셔서 징계를 하시는데, 이때도 아하스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자신을 아수르 왕의 종으로 자처하면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되죠. 열왕기하 16장 7절 8절입니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나는 왕의 종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치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서 아하스 왕은 성전과 궁전에 있는 은과 금을 내어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궁전에 있는 은금도 부족해가지고 성전에 하나님을 섬겨서 예배든 은금까지 다 거두어서 아수르 왕에게 종을 바치며 위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했죠. 바로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과감하게 종교 계획을 실행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철저하게 종교 계획을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여러 유다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제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더라. 유다의 선왕들 중에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도 종교를 했지만 산당은 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쫓지 못했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과감하게 산당까지 제거하는 종교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왕 아하스 왕 때부터 종을 바쳤던 아수르 왕에게 대항하여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모두 성공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게 대항하여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다. 히스기야 왕이 그 땅의 모든 사람과 함께 산당까지 제거하면서 전심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함께 하신 것을 알자 히스기야 왕은 힘을 내어서 아수르 왕을 대항하여 일어나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왕 아하스 왕 때부터 바쳤던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블레셋 사람을 쳐서 블레셋의 크고 작은 성들을 모두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라가 거의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놀랍도록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세울 수 있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6절 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히스기야가 유다 땅에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다고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날의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나서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했던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그 문제의 뿌리도 사실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삶 가운데 살며시 산당을 남겨놓거나 그 산당에서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히 연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의 문제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현상을 해결하려고 사람을 찾아가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산당을 제거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유다의 근본적인 문제,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쫓았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울어져 가던 나를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기보다는 애굽 왕에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결국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의 삶 속에서도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전심으로 주님을 쫓는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처럼 한때 과감하게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적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려갑니다. 마귀란 이름의 의미가 쐐기라면 쐐기, 사이에 들어가서 관계를 깨트리는 게 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에 마귀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나 관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부부지간의 관계, 또 교회 안의 성도들과 관계, 사회에서 또 직장 동료들과 관계, 이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자는 마귀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알지 못하게 이 마귀가 찾아와서 히스기야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을 깨트리는 일이 있었던 거죠. 마귀가 너무나도 교묘하게 들어와서 관계를 나눠놨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자기의 삶 가운데 그런 텀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가다가 우리에게 삶의 위기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이 텀을 메꾸게 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는데 히스기야 삶 가운데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대항하여 일어나자마자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는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 6년째 되는 해에 사마리아를 먼저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유다를 쳐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한 것은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도 8년 뒤에 유다를 침략한 것입니다. 이런 위기 순간에 히스기야가 처음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부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행했던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그러자 즉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하자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있는 아스리야 왕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군대를 철수하여 돌아만 가주신다면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아스리야 왕은 은 약 10톤과 금 약 1톤을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과 궁전에 있는 모든 은을 모으고 또 성전 문과 기둥에 핀 금을 벗겨 모두 아시리야 왕에게 주었다.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이렇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아버지 길을 똑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히스기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하고 아수르 왕에게 반기를 들었고 블레셋을 굴복시켰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했던 히스기야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략하자 이토록 쉽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의 믿음이 자신도 모르게 느슨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사내립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자 허둥지둥 인간적인 해결책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문제 해결을 했습니까? 아니죠. 아수르 왕은 조공만 받고 히스기야의 계획을 깨뜨리고 히스기야 왕을 치기 위해서 대군을 예루살렘에 파견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 그런데도 즉 아수르 왕의 요구대로 히스기야가 모든 종을 바쳤지만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세 지휘관에게 라게스에서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을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이런 일이 발생하자 히스기야는 정신을 차립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구나. 자신의 불신을 깨닫고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다가도 어느 순간 모르게 마귀가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데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이 잘 될 때 오히려 그게 빨간불, 위험신호죠. 언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교만을 심고 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위기는 아주 좋은 기회죠.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생을 겪었으며 마침내 살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삶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일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주님과 연합하라고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히스기야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아수르의 대군은 먼저 말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종려하며 온갖 위협과 조롱의 말로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망령된 말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8절입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적들까지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렇게 독려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말싸움이죠, 그죠? 말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망령된 말로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랍삭의 이런 망언에 히스기야는 어떤 무기를 사용했습니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급하게 몰래 사자를 애굽으로 보냈습니까? 아니죠. 히스기야는 이제까지 잊고 있었던 자기의 비밀 무기, 즉 기도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뽑아들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신들을 선자 이사야에게 보내어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라는 무기를 뽑아든 것이죠. 그리고 자기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4절입니다. 그들은 왕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그대로 전했다. 오늘은 고난과 징계와 추억의 날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아수르 대군이 유다를 침공했는데 오늘은 고난과 추억의 날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징계와 추억의 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알았던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징계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간 거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사야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 요청한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과 징계와 추억의 날입니다. 마치 산모가 해산할 때가 되었으나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같습니다. 그대의 하나님 주께서 랍사게가 자기 주인 아시리아 왕의 본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껏 조롱하는 말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대의 하나님 주께서 그 말을 다 들으셨을 테니 들으신 바에 따라 그에게 마땅히 벌을 내리시겠지만 그들은 아직 여기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히스기야가 어떻게 싸우는지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공을 다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걸 알고 회개하고 이제 그가 숨겨놓았던 그의 병기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기도였죠. 히스기야는 아수르 대군을 무찌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왕복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싸움이었습니다. 사실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왕이 욕심을 품고 제국을 이루려고 여러 나라를 공격하고 점령하고 있는 것 이상이었죠. 만약에 사마리아처럼 유다까지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의 정책을 따라서 피를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르 왕의 정책이 뭔가 하면 어느 땅을 점령하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데려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그 땅에 데려와서 피를 섞어버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고 그들의 종교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유다까지 무너뜨리려고 한 것은 이것은 마귀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계신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이 무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기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또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도록 일어나게 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첫 번째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마땅히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즉 랍사게가 아수르 앞에서 다른 나라의 모든 신들을 굴복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간데 우리의 왕을 이겼냐 이렇게 망령되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조롱을 들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벌을 할 것이지만 그러면 불구하고 당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걸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개입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히스기야가 붙잡은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나눴지만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까지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였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걸고 주의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갈 이 주의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바로 그날 밤에 어느 날 밤입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그날,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시리아군 진영으로 가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죽어 시체만 절벽에 널려있지 않겠는가. 그러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은 철수하고 니느웨로 돌아갔다. 어느 날 그가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을 때 자기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해 버렸다. 그러자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 응답하신 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겸손하게 배옷을 입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함께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니까 산내립이 손을 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결국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자신과 나를 구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 어떤 군대보다도 강력한 히스기야의 최종 병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 열방에 선포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처럼 이 나라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코비드-19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제가 통계를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어제 잠깐 보니까 5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5개월 동안 비즈니스를 할 수 없으니까 비즈니스의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됐습니다. 정말 실제로 전쟁에 나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실업자가 되겠습니까? 지금 미국은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지금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죠. 더 무서운 것은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 미국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모든 것이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나라를 회복하고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삶과 산당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얼굴만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 일처럼 남의 일처럼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기도하다가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고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도는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엘리야처럼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중요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극히 소수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야곱처럼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의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잔낙스처럼 내게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라고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이렇게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 시대의 부흥을 허락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의 군대를 모집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우상과 산등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겸손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합심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왕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회복하고 교회의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일어나서 주의 길을 예배하며 주님 오시는 날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